자,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디모데전서 9번째 9강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제목은 참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거룩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디모데에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후일은 단순히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먼 미래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곧 교회가 살아있는 이 말세적 시대 전체를 가리켜서 후일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세상에 보면은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1세기 그 당시부터 그것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해지려면 결혼을 금하고 금욕생활을 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죠. 절에 스님은 결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간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참 거룩하게 보이죠. 또 교회 목사님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운다. 그 속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은 거룩해지려면 결혼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단순히 절제나 건강관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부터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과 음식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면서 사람의 금욕 행위를 거룩의 조건으로 삼는 가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뭐 독신 생활하고 그죠? 독신이 뭐 은사로 보면은 뭐 할 말 없지만은 그러나 수녀나 불교에서 스님이 독신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더 경건하다고 이렇게 진짜 생각하는데 또 요즘은 절에서는 결혼을 하는 그런 교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결혼을 하고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우리 앞장 한 넘겨보세요. 앞장 한 장 딱 넘겨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뭐가 돼요? 남편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목사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단서가 있어요.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도 바람을 피우는 이런 세상에 그죠? 아내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중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식욕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죠. 수면욕.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성욕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욕이 나쁜 것이냐?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도 귀한 거단 말이에요. 제가 아파서 이렇게 입원해 보니까 그죠? 아픈 사람은 성욕이 사라져 버려요. 건강한 사람이 그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성욕, 수면욕, 식욕,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본능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병원밥 먹으니까 정말 못 먹어서 물에 말아가지고 조금 안 죽으려고 그냥 먹고 하는데 집에 오니까 입맛이 싹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살고 잠을 못 자서 불면증, 수면제 먹고 이랬는데 잠을 자야 살 것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결혼을 하라.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이 조항도 포함이 돼요. 왜냐? 구약에도 12사도, 12지파, 그죠? 12지파의 족장들도, 그 남자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다 남자였죠. 여자가, 그런, 뭐 선지자나 뭐 그런 보조 역할은 했지만,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저는 뭐, 옳다, 그러다, 그렇게 이제 대변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돼도 결혼을 못했다면, 결혼을 반드시 하는 걸 서약을 조건으로 요즘은 이제 목사를 줬는데, 요즘은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근데 과거 우리 때만 해도 결혼 안 하면은 목사를 안 줘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결혼 생활도 해보고 가정 생활도 해보고 자녀도 낳아서 키워봐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애환이나 그 행편과 사정을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목사가 되면 반드시 결혼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가정에 대한 비밀을 알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 서신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이제 주장을 해요. 또 신화나 족보, 논쟁, 금욕주의를 섞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결혼 금지와 음식 금지를 거룩한 무슨 표지처럼 내세웠어요. 이런 배경은 신약의 영주주의의 그 금욕 사상과 맞닿아 있어요. 영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금욕주의를 동반했어요. 여러분 몸이 없으면 영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영혼은 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그죠? 영혼이 떠나버리면 몸이 죽고, 또 몸이 없는데 영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주주의 사상이 이단이고 가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훈의 배우를 단순히 사람의 실수로 보지 않았어요. 그 배우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이단의 배우에는요,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렸어요. 더하거나 빼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그죠? 뱀은 옛뱀이라고, 용이라고, 사탄이라고, 마귀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더냐, 이렇게 이제 유혹했죠. 꼬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냐, 사탄 마귀의 배후에 서 있는 그런 교사들이, 이단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훈의 배후를 단순히 사람의 실수로 보지 않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이 말은 이단의 배후에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고 더하거나 뺐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했다.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사탄의 전략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마귀를 온 천하를 깨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아까 옛뱀이고 사탄이고 마귀라 그랬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그죠? 뿔을 가진 양처럼 보이는데 말은 어떻게 해요?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용은 옛뱀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가장한 경건해 보이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성경과 계시와 거룩, 순종, 세시들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게서 선도를 떼어내고 사랑과 조직에 매이게 해요.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떼내서 결국 사탄 마귀를 따르게 하기 위한 전략이죠.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온다 그래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은 결국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마귀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단은 단순한 성경 해석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그 배후의 사탄의 역사를 배후를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 영에 따라가는 그런 거짓 이단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시록을 사유화해서 우리 단체만 계시록을 풀 수 있다. 우리 단체만 계시록 실상을 안다. 우리 지도자만 계시록을 푼다. 우리 조직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그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 계속 이런 주장하는 것. 한국에서 이 신천지와 같은 계시록 중심 신흥 종교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은 신천지를 한국의 주요 이단적 신흥 종교 가운데로 하나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보면은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연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로 받으면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은 뜨거운 인두로 숯불에 붉은 인두로 찢어서 그 사람의 감각을 잃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고요. 거짓을 거짓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방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엄격한 거룩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 그게 거룩이 뭐냐? 혼연을 금해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여호와의 정인도 보니까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별거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별거 한 지 벌써 몇 년째 됩니다. 왜냐? 그 부정하게 더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여호와의 정인 다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창조 질서로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 말했어요. 결혼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창조 질서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지금 반박하는 거죠. 독신은 은사는 있을 수 있으나 결혼 금지 종목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아니라. 그러면 결혼하는 게 거룩이라면 이 결혼한 사람도 전부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정결법은 이스라엘을 열방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의식법 그렇게 제정을 했어요. 돼지고기나 피나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는 구약 백성에 주어진 구별의 표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의식법이 실체를 성취하시고, 그죠? 도덕법은 여전히 성도의 삶의 규범이지만 의식법은 신약에서 폐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3항도 구약의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법으로서 신약 안에서 폐지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돼지고기를 먹든 순대집에 가서 순대를 먹든 선지국을 먹든 미꾸라지국을 먹든 비늘이 없는 장어를 구워 먹든 그게 개인의 건강이나 체질이나 그죠? 양심 취향 때문에라고 정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체질이 안 맞아서 물고기 먹으면은 두드러기가 난다. 장어를 먹으면은 멋이 안 맞다 해서 안 먹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걸 안 먹는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왔다 갔던 어떤 분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은요 음식 절제가 경건의 훈련이 될 수가 있지만 음식 금지가 의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차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 있는 그거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또다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지킨다면 그럼 다시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동물 제사 지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다 무시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참된 거룩이에요. 제목이 참된 거룩이잖아요. 참된 거룩은 뭐냐? 자, 4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로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참된 거룩은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거룩은 먹지 않은 데서 자동으로 생기지 않아요.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거룩을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카도시가 뭔 뜻이냐? 구별이라는 구별. 네, 구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은 단순히 깨끗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상태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부숴라 그래서요. 왜 신을 부숴라 그래서요? 그 땅이 본래 특별한 흙이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서랍들, 이거 천사들요. 천사를 다른 말로 서랍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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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찬양했어요.
거룩의 근원은 사람의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거룩은 다른 말로 성결이라도 해요. 성결. 거룩할 성, 깨끗할 결. 예.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뭐라 그래요? 교회를 뭐 성전이라도 부르고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모든 강대상이나 이 의자 이것을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물건이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을 왜 성도로 불러요? 거룩한 것을 쫓는 물이다. 그래서 성도로 불러요. 그러니까 구별이 된 거죠. 세상과 구별이 되고 죄와 구별이 됐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우리가 무리가 된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도자기 한 성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의 핵심이 뭐죠? 단지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을 더럽다고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지고 세례주고 그 구원을 다 시켰잖아요. 이 복음이 확장이에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첫째,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말씀으로. 말씀은 우리 양심을 깨우잖아요. 말씀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자유인인지, 무엇이 방종인지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깨워주는 거예요. 십계명 보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주일을 안 지키면 이거 죄가 되는구나. 우리 마음을 깨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금욕은 미신이 되고 말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보다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로 받을 수 있느냐. 아멘. 그게 문제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기도로 거룩해진다잖아요. 기도로. 기도는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죠. 밥상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예절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1억을 양식을 주셔서 이 음식을 내가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고 보답이죠. 고백이에요. 고백. 기도가 없이 먹으면 개걸스럽게 탐욕이 되지만 기도 없이 금식하면 또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반복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감사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믿음의 언어죠.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멈춰야 돼요.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두 발로 걸어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새끼 밥 먹는 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밤 되면 잠 잘 자는 거 그것도 감사예요. 감사.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보니까 감사인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감사를 몰랐어요. 감사 몰랐죠. 배부를 때는 배고픈 거 감사한 줄 모르고. 그런데 막상 아파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감사해요.
링거 주워 봐가지고 산소 호흡기 꼽아가지고 배는 남사만하게 부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런데 우리 숨 쉬는 거 이거 우리 감사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숨 이렇게 들숨 날숨 마음껏 이렇게 쉬는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뭐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게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신 만족함, 자족함, 이만하면 됐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 이 전부 다 감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금식은 금지 목록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저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자꾸 금지 목록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쪼아 붙이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참된 거룩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이들은 사람의 계명을 더하여 양심을 묶어버려요. 그지 거룩은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우리 단체에 들어오라, 우리 해석을 따라오라. 그러나 복음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정결케 하셨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돼지고기를 먹어서 소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대나 순찌국을 먹고 비늘이 없는 거 그런 거 먹는다고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속했나? 무엇으로 양심을 씻었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섰느냐? 그 문제예요. 참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기도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이것이 거짓 거룩을 이기는 참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이 참된 거룩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말씀 안에서 이미 다 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직도 많은 율법주의자나 이단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사람의 계명을 더 덧붙여야 거룩하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우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라도 슬플 때라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